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북부에 자리하고 있던 세 도시를 책망하십니다. 그 도시들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먼저 고라신이라는 도시는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서도 관련 기록을 찾아볼 수 없어서일 텐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라신이라는 지명만 성경에 딱 2번 나올 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가장 많이 경험한 대표적인 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기록할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배제한 겁니다. 벳세다의 상황은 벳세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 2번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등장할 뿐이죠. 이렇듯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도시라고 소개하고 있음에도 아예 기록조차 남기지 않거나 아주 최소한의 기록만을 남기고 있는 도시. 그 도시가 고라신이요 벳세다였습니다.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에 이어 등장하는 도시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앞선 2 도시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 성경은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본 동네라 이렇게 소개하죠. 본 동네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는 거점 지역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펼치신 사역의 중심지, 주 무대가 되었던 지역이다라는 거죠. 그 가버나움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이었던 만큼 가버나움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애정이 남다른 곳이었을 텐데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따가운 질책을 쏟아놓고 계시는 거죠. 그럼 왜 고라신과 벳세다 여기에 더해 예수님의 주무대였던 가버나움까지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 구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먼저 본문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 23절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자, 여기 또 다른 세 도시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죠. 두로, 시돈, 그리고 소돔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호수에서 약 50km 떨어진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이자 항구 도시이며 교통의 요충지였고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고 축척한 부로 인한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도시였으며 당시 대표적인 우상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도시이자 음란하고 퇴폐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탐닉했던 죄의 도시였습니다. 이때 시돈은 성경 역사상 가장 악랄한 여인으로 묘사되는 아합 왕의 아내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시돈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였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를 지닌 두로와 시돈.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였고 이 두 도시의 지명을 언급하는 것조차 부정하게 여길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두로와 시돈은 그 자체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하여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 도시에서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일까요? 누가 더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로와 시돈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완악하다, 패역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돔을 언급하시는데 여러분 소돔 잘 아시죠? 소돔은 고모라와 더불어서 타락과 악행이 절정에 달했던 도시였죠. 결국 하나님의 유황과 불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도시의 대명사격인 소돔을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과 비교하시면서 너희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으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소돔과 가버나움 누가 더 악하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소돔보다 더 완악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악하다는 책망을 받았던 걸까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 도시를 책망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저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씀하죠. 그토록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오랜 시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회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려면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시려 예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던 거죠. 권능을 행하셨던 것도 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라신과 벳세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전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반면 이 바리새인은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도 않고 일해에 2번 금식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기도하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인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받았는지 아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렇게 물으시고는 세리라고 답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반대로 이해하면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는 세리와는 달리 자기 죄를 뉘우치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마치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은 오늘 본문 속 세 도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러니 회개하라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도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 행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기에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두로, 시돈, 소돔보다 완악하다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은 수천 년 전 기록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을 진단하고 조명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과거에만 머무른 사건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사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책망은 오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은 한때 놀라운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성장과 풍요로 인해 거룩함을 잃고 세속주의에 오염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오늘날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심의 자리를 찾게 하고 그 은혜를 보전하려 하기보다는 기복적인 신앙과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알려진 브랜드 있는 교회인지, 출석하는 교인 수는 몇 명이고 그중 세간에 알려진 사람은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잣대로 신앙생활의 수준을 판가름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과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보다는 위로와 성공, 문제 해결, 처세 등 회중이 듣기 좋은 메시지에 치중하고 성경 본문 자체의 의미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요령 위주의 메시지에 치중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접근으로 신앙의 기복주의화를 가속해가는, 부추기는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책망은 훈련과 봉사 등 불편하고 부담되는 일은 기피하고 맡은 직분에 대한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은 감당할 만큼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로, 나중에 감당하겠다는 말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러면서 내 기도 제목은 응답받으려 매달리면서 당장 편안함과 유익을 주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는 교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이겠습니까? 갖가지 소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우리 주변에 자리한 교회들입니까? 갖가지 행태로 기독교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몇몇 교회들입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로 매스컴의 문매를 맡고 있는 몇몇 교회들입니까? 당장 머릿속에 떠올릴 교회가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책망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세 도시의 이야기는 다름 아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책망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은 무작정 우리를 비난하기 위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으로는 부유하나 영적으로는 빈곤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며 호되게 책망하시죠. 하지만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것은 사랑해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이 사랑에 근거한 책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미워해서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라오디게아를 그저 미워해서 우리를 미워해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새 도시를 향한 책망으로 말씀을 마치지 않으시고 뒤이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뇌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그 감당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내게로 와서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이 아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영적 나태함과 무지함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언급하지 않으셨을 말씀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돌이켜 내게로 올 것을 내가 주는 멍에를 통해 진정 자유와 회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무거운 죄의 짐을 가지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서 배우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든 자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되 그 책망은 사랑 안에서 행하시는 책망임을 보여주는 증거의 말씀인 겁니다. 앞으로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 교회들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세속화를 근절하고 성장주의와 물질주의를 타파하며 목회자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교권주의를 경계하고 추락해버린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교회가 아닌 찾아오는 교회 모습을 띠게 될까요? 진정 십자가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 안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교회 모습을 띠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책망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떠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 내가 그릇된 길을 가지 않도록 나를 책망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며 죄에 맞서 승리하여 경건한 삶을 이루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달게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깨어 있을 수 없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질책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교육부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 그 은혜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교인 90일 성경일동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원이 채워지고 건축을 위한 기도가 더욱더 쌓여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